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임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나라의 이를 걷느니 큰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원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벌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봇도와 열매를 떼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과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그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묻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살펴보려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안에 더욱더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거짓이 아버지 안에 판치는 이 세상에 이간질하는 자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악한 영들 주여 거짓말하는 영들 이간질하는 영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진사합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또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큰 복도 어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큰 복도 어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갖고 먹어요. 이 수룩방야의 인생의 쓴물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짐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볍든 무겁든 간에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이 짐은 귀찮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벼운 부채 하나를 손에 들고 다녀도 그게 몇 시간 들고 다니면 귀찮아서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어디다 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편한 것입니다. 답답하고 괴롭고 때로는 숨이 차고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데 그야말로 쓴물과 같은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마침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평하다가 자기의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겨내는 믿음을 끝까지 소유하셔서 전진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이요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 전진하는 신앙,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이 이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듯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무거운 짐 내게 맡기고 너희는 편히 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평안을 준다고 해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가 안식인 줄 알고 거기가 기쁨 있는 줄 알고 그저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가고 나면 가서 보면 나라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를 그 주님이 초청해 주시며 너의 무거운 짐을 다 내가 지겠다고 하신 그 주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의 가볍든 무겁든 간에 그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우리는 모든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초청해 주신 이 초청의 잔치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이 행복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유스럽게 예배할 수 있다고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룩강하여 말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왜 내게만 이렇게 아픔이 있고, 왜 내게만 이렇게 눈물을 주시고, 내게만 환난이 있고, 내게만 이렇게 고통이 따라오는지, 형제들로부터, 자녀들로부터, 또는 이웃으로부터, 또는 교회로부터, 또는 나와 가까이 있는 남편으로부터, 자식들로부터의 고통, 환난, 아픔이 있다고 원망하고 눈물을 흘려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이여, 혹여 그런 자가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오는 주님의 말씀 앞에 다가셔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수룩광야의 마라 같은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또 내일 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누구나 인생의 굴곡은 다 있습니다마는 그 인생의 굴곡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구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첫 번째로 수르의 황량함과 마라에 쓴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쓰므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에는 엄청난 기쁨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춤을 추었습니다. 소고를 잡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부르짖으며 밤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홍해를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세가 인도하여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흘 길은 물을 얻지 못한 광야에서 3일 길, 사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의 그 고난을 맛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의 그 3일 길에 걷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물이 없게 하신 것은 그 인생의 고난의 쓴맛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3일길, 우리는 그 주님의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감히 말할 수도 없는 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은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3일 동안을 갇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일 동안만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 갇혀 있어도 괴롭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죽음의 그 자리에 들어가서, 흑암의 그 권세에 들어가서 그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 승천하시는 그 부활의 새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흘 길을 걷는 동안에 물을 얻지 못했지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쓴물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마지막 큰 소리로 부르실 때에, 내가 목마르다고 할 때 사람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갖다가 주님 앞에 입에 대주며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시고 마시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쓴물이 단물로 바꿔주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영광의 문, 천국의 문, 아브라함이 임재하고 있는 그 문, 나사로가 아브라함에 들어갔던 그 품에 안겼던 그 품에 우리도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르 광야가, 사막의 죽음의 광야가 이제 생명을 잉태하는 그러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단물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 단순하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호와가
여호와께 모세가 부르짖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잊고 지나가 버립니다. 모세가 백성을 원망할 때 그저 지금 말씀하는 소리와 같이 단순하게 원망만 했겠습니까? 그 이 원망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고 고뇌였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풍부하게 물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먹고 마셨을 텐데 모세가 어찌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를 물도 없는 사막으로 이끌어 가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그저 돌을 던지며 손가락질하고 온갖 욕설을 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이런 일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마라와 같은 인생의 쓴물을 다시 한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소리를 듣고 순종하게 되므로 그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르, 히브리어로 수르라. 수르인데 단단한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단단한 벽이라는 그러한 뜻을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벽 앞에 가서는 길이 막혀 있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바위 앞에서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라라라고 하는 것은 마라라, 쓴물이라, 쓰다, 괴롭다. 쓴 건 괴롭잖아요. 우리가 쓴 것은 괴로워요. 인생의 쓴맛을 바라보니까 내 입에서 쓴내가 풍풍 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습니다. 수르 광야는 태양을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수르 광야가 다른 이유로 말하면 술 광야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또는 에담 광야라고도 이르기도 합니다. 또 마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샘물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마라와 같은 쓴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있다가도 없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법고시도 패스하지도 못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조조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에 쓴마라와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삼성이라는 그러한 그룹의 부의장 이재영이라고 하는 그 부의장이 최고의 경영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지금도 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갑부입니다. 가문이 갑부입니다. 그런데 재물의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 부귀의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 인생의 쓴물을 통해서 지금도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거짓 중상 모략을 당하게 됩니다. 엊그저께 우리 김연옥 집사님, 강중숙 권사님 회사에 그전부터 거짓말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간질 시키던 사람이 회사를 떠나네 또 회사에 온대.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제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짓 중상 모략하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오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믿음의 반열에 굳게 서가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여 그 일도 행하시옵소서. 그 일도 행하시옵소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의 성령이시나. 우리는 거짓말하고 이가는 자들 할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그들이 하든지 간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는 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나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라.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부터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능히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변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연욱 집사 다 해방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쓴물의 인생을 만난다 할지라도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백성이 원망할 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 알게 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3절에서부터 다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5절, 6절에서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가는 성도들, 능히 이로써 불화살을 능히 멸하실 줄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말에 순종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각자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고기로운 의가 떠올라서 고기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사를 바라리니 너희가 요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신 말라기 4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했던 것을 나도 행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을 제게도 주시며 모세와 같이 내가 너와 같은 자 한 사람을 세우리니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또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신문에 만났을 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가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수록강의 말과 같은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순문을 만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나는 평안의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수로와 마라의 고통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 안에 어찌하여 의심이 있느냐 의심하지 말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신 일,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든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그를 믿음으로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 걸어가는, 일어나 행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사마리아인 여자가 주여 내게도 그런 물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그런 물을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강 건너 불났다고 그거 강 이쪽에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물의 근원이 나빠서 열매가 익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열매가 다 떨어집니다. 백성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소산이 좋지 않아서 열매가 다 익기도 전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고 소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담아다 주니까 엘리사가 그 소금을 물에 던졌더니 그 소산의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열왕기상 2장에서 다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항상 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짠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질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이 모아다가 그것을 쓸모있게 규모있게 맛을 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맛을 잃으면 밖에 갖다가 버려버립니다. 쓸모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쓸모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1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36장 26절에서 28절에 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니 그들의 굳은 마음이 돌같은 마음이 굳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럽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의 돌짝박 같은 마음이 녹아져서 살처럼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3장 4절에서 3절에서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우리 마음에 썼다는 것입니다.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는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쓴 편지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말씀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판에 글씨를 써주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라고 새 영을 너에게 주어서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큰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아니고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세 같은 신앙으로 모세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그 현장 앞에서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 이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영의 아버지로서 영의 하나님으로서 그 육신의 어머니의 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부탁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가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구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모세에게 부르짖었더니 한 나뭇가지를 가르치셨다는 거지. 가르치시니 모세가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물에다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탄 물을 먹으니까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기력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팔팔 날아갈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생수에 강해서 먹고 마시고 그럴 때 그 하나님과 어린이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그 광좌우에 생명나무가 가득히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달마다 그 열매가 새롭게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47장 12절에서도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 좌우가에 생명나무가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어져야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성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에 강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구까지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구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량이 차더라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먹고 기도하시는 성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차기까지 우리가 부르짖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하나하나가 말씀으로 또 바꿔갑니다. 말씀으로 바꿔가요.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씨앗을 내가 얼마나 뿌렸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뿌렸다면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결실이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육신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육신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유학간에서 송아지같이 팔딱팔딱 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자, 송아지는 엄마 뱃속에 나왔을 때 불과 3, 40분, 1시간만 지나면 걸을 수가 있는 거. 그리고 2, 3시간만 지나면 뛸 수가 있어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엄마 뱃속에 나와 뛰어요, 못 뛰어요? 못 뛰잖아요. 그야말로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인생의 쓴물을 어려서부터 우리는 다 보게 됩니다. 마라와 같은 그러한 쓴물을 보게 됩니다. 수로와 같은 그러한 그 단단한 방바닥에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바들바들 두 다리를 떨고 일어서서 한 발짝 뛰다가 그냥 앞으로 쾌꼭 깔아집니다. 발랑 뒤로 넘어집니다. 그리고는 엄마 아빠가 보다가 아이고 우리 아들 큰일 났네, 우리 새끼 큰일 났네, 팍 터졌는가 봐요, 이러고 또 보듬고 안고 웃다가 울다가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아기가 걷기 시작합니다. 기쁨을 줍니다. 온 가정이 환희를 느낍니다. 걸었다고. 응? 아빠 이리 와보라고, 엄마 이리 와보라고 이러면서 모든 이에게 기쁨을 주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밭에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잘 압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면 손대도 나음을 입겠다라는 마음이 그 생각 속에 들었습니다. 그 생각 속에 예수를 품으니까,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저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앞에 와서 예물로 드리는 월삭과 안식일과 내게 드리는 모든 것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야말로 내 온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음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자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너를 내가 치료하였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하였다. 아멘. 내가 행하리라. 그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우리에게 이루려 하시고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6절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경건하지 않게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였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하 불경건한 자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고 예수를 알고 그의 법을 따라간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가는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부터 10월 16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직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경노하게 하시던 자냐? 모세와 함께 예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쓴물로 단물로 바꿔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멘.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셔서 너희로부터 구하는 것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고 그분과 함께 수로 같은 광야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라와 같은 인생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가 다 해결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